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벌써 25번째 예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믿음을 고백합시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래서 믿음 싸움을 합니다. 반대쪽 보면서 그러므로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사는 그 응답을 꼭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했어요. 복음은 실제. 주목님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정확하게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이 5글자가 귀에 들렸을 때 평생 예언교회를 섬겼지만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실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소중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경우 연유로 왔던 간에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요, 지난 6일 동안 내 생각과 마음의 이 찌든 때를 벗겨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리는 이 25주차를 확신하면서 만나주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딱 살아갔을 때 막 갈등도 여전히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갈등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하는 이유,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스케줄, 이제 서영쌤이 스케줄을 좀 잡아주시면 제가 그 스케줄대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갈등하는 이유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갈등하는 이유가 좀 공통적인 게 있어. 한번 반박시 님들 말 다 맞긴 한데 반박 한번 해보세요. 생각으로. 현실의 벽이 좀 높아. 갈등하는 이유, 현실의 벽이 높은데 내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기도했는데 당장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높은 반면 내 수준이 안 되는 오늘,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기도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오늘에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순간만큼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이유가 좀 보입니까? 내가 이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근데 내 수준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극적인 변화는 없어. 그래서 갈등해. 근데 그때만큼은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오늘들을 보면요, 예외가 없이 딱 드러나는 결과가 있거든요. 두려움과 시기가 찾아옵니다. 질투와 불안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비참한 나의 오늘만 남고 그 오늘이 반복되는 오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는데 결국 나에게 남는 것 하나님이 없는데 두려움과 시기, 질투와 불안에 빠진 비참한 나의 오늘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내 생각 깊이 자리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의 오늘에 없는 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돼요. 작은 갈등에서 시작되는데 단지 그냥 그 순간엔 나의 오늘에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반복되고 지속되면 어떻게 변질되냐? 하나님 자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 가져와서 그 수준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죠. 하나님 이런 건 응답 안 해주셔. 하나님을 제한한다. 어떤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한다. 내 실력, 내 능력 밖의 일은 기대조차 못하는. 갈등하는 이유가요, 나에게 있답니다. 갈등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없네, 그게요 딱 나 중심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순간 현실을 보고 빠져서 낙심하고 있었던 나,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한하고 나 중심에 빠졌던 나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갈등의 이유를 넘어서요, 먼저 분명히 기준 세워야 되는 것. 그럼에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구나. 그렇게 제한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한계 만난 나의 오늘, 갈등하는 나의 오늘 반복할지라도 이 모든 삶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면요, 주권, 그리고 계획, 목표를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준목님이 받았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세 아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최고 연출가인 우리 하나님 계획 속에 페르소나로 하나님이 그 페르소나에 향한 목표를 가지고 그 시간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 말씀이 나의 오늘의 기준이 된다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구나,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구나라고 한다면요, 오늘의 문제는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오늘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오늘이요, 낙심하고 갈등하는 오늘 같지만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준을 세울 때, 뿌리를 박을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들의 오늘이 갈등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오늘이라는 거죠. 현실을 보고 우리는 이제 좀 말씀 받기 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딱 전환을 합시다. 현실을 보고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 내 수준, 현실의 벽 보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 보고 하나님 의심하면 뭐가 됩니까? 낙심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소망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 목표를 이루는 오늘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요, 의심하게 하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요 소멸하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싹쓸이의 25주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믿음 싸움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믿음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믿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는요 이 믿음의 기준을 올바르게 잘 박힌 모처럼 뿌리 내려야 되는 시간. 같은 말로 이 원단의 흐름 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목표 속에 내가 있구나, 그 믿음의 장막터를 펼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주권, 주인된 권세라 그랬죠. 갈등과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뭘 의심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뭔데? 주인된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주인된 권세가 있냐?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 다스림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모든 인생의 생사, 삶과 죽음, 화와 복이 하나님의 운영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나의 오늘의 이 현실만 보게 되면요 이 주권을 의심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 심부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의 노력, 나의 구원이, 나의 열심이 구원에 대해서 부분적인 타당성을 이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나의 수준을 보고 나니까 주권을 의심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변질시켜버려요. 내가 좀 노력해야지, 나의 의가 조금 들어가야지, 내가 좀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부분적으로 구원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야 정도로 하나님의 수준을 확 세상으로 끌어당겨 버립니다.
완전히 세상 정신,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닙니까? 1절 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빛을 발하라, 이미 너의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었다. 너 완전히 절대 불가능의 상태. 지난주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너, 선택한 적 없는데 사마리아 재앙 만난 새 시대, 재앙 만난 그 국가의 시민이었던 너, 왜 그렇게까지 절대 불가능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냐? 구원의 길은 단 하나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렇게 오늘 나의 오늘에, 재앙 같아 보이는 나의 오늘에 개입된 거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됐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대속과 부활. 어떤 것을 해도 행복할 수 없었던 나, 어떤 것을 해도 불안과 초조가 끊임없이 있었던 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오해하는데 한 번도 완전한 평안을 누린 적 없던 나.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나의 현실이 그렇죠. 어둠이 이미 주어져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적 사실 모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의 오늘 보이지 않는 미래, 두려움과 초조, 갈등, 그런 나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의심하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면 말씀은 그냥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나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어두운 현장 속에서 창세기 처음부터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혼돈과 공허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 그 현장에 빛이 비추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확정 지으셨죠. 다 끝내놓고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무슨 말이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오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의 오늘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는 것, 그때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뜻 아래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펼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언약 앞에 선 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바디입니다. 그게요, 기도의 자리였고 그게 지난주 응답의 자리였어요. 그 언약 앞에 섰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면 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의 뜻 아래 나의 오늘이 있다면 이제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 앞에서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게요, 사실은 길이거든요. 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요, 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말씀하시냐면 다시 들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알려주실 거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문제가 없는 것,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린 사실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었던 여러분들의 오늘 이 프레임이 어떻게 돼 있냐? 문제가 없는 척을 합니다.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얻어 터지는 거라, 6일 동안.
말씀 앞에서도 내 것 같지가 않은 거라. 문제가 없는 게 사실 아닌데 문제가 없는 척을 한다니까. 그게 마치 의로워 보이거든. 그게 나의 노력과 열심처럼 가둬놨거든요.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거 길 보여주겠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보여주고 싶거든 하나님. 근데 우리는 포장하고 있죠.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 괜찮은데, 나 랩넌트인데, 잘못된 생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있는 거 아시니까. 나의 염려가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 그게 진짜 이 복음, 신앙생활, 복음은 실제다. 그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죠.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길이 될 거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24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 문제 만난 것, 낙심할 것, 염려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너희들 절망하는 것 냅두지 않을 거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 꼭 보여줄게. 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보여집니까?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 주권 속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나를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바뀝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실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응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 예배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어디서든 무경쟁이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혼자 있을 때에도, 같이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 주권과 구원과 인도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 내게 있었던 상처가 사명이 바뀌는 것, 내 염려가 사명이 되는 것. 그게 같은 말로 망대를 세운다고 하죠. 상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상처 위에 돌보시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의 흐름대로, 세상의 소리대로 그게 맞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것. 근데 남은 건 상처. 근데 그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것, 망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냐?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연고를 발라주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작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흔적인,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죠. 자, 상처가 사명이 되는 그 여정을, 망대가 세워지는 믿음의 이 각인을 바꾸는 이 여정에 뭐가 보여지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사실을 보게 돼요. 영적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있었구나. 이게 나중심이구나. 청소년기의 나중심이 이거였구나. 영적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럼 그 2절 말씀에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상처처럼 보여졌던 것에 답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그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가는 여정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돼요. 작품은 따라오죠. 영적 사실, 시대 문제, 천명, 소명, 사명, 오로지 작품.
CVDIP입니다. 이렇게 망대가 세워질 뿐인데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이 여러분들의 6일 속에, 망대의 여정 속에 발견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어떠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었던 나, 그런 나에게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나,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주인 된 줄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았던 나, 그런 내 죄를 대속하신 것 어디 속에서? 내 상처가 사명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염려했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길을 내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자리에서, 지난주 우리가 갈등하는 그 순간 속에서, 앞으로 이번 주 기대가 되죠. 이제 지난주에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다면 이번 주 또 가면 갈등이 있을 겁니다. 내 순각으로 제한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 구원의 확신은 더욱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는 거죠. 망대를 세우는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드릴 수 있는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안 나오지만요,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해지는 청소년기가 돼야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어디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떤 모습을 있어도 의롭다 여기시지, 죄인, 야 이 죄인아 이러면서 접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우린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기도, 그게 예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제 만납니다. 염려 있습니다. 근데 구해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잖아. 그런데 이번 주 돌아오는 25주 차에는 염려 오는 것 예수 이름 붙들고 구해봐. 그럼 받을 거야. 근데 기쁨이 충만할 거야. 두렵지 않을 거야. 염려되지 않을 거야. 갈등하고 낙심하지 않을 거야. 기쁨 충만할 거야. 이 말씀을 붙잡는 자의 오늘 속에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고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싸우기도 전에 이겨버리는 것. 그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린 오늘 찬양했죠.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다 이루셨네. 그것을 여러분들의 오늘의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 이게 승리한 거잖아요. 쫄 필요가 없다고. 문제가 온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주시는 거구나.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피할 길까지 예비, 플랜 B까지 준비해 두셨구나.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경고하고 있어요.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전체가요 문제와 회복의 반복의 역사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시작이 뭐였냐? 한 사람의 예배 실패였어요.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뭐였냐? 한 사람의 예배 성공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오늘, 그때의 그 하나님, 창세 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나는 25주차
다시는 없을 2024년 25주차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의 이름을 붙잡을 것인가? 그래서 믿음 싸움, 그래서 그러므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빅토리 비포 파이트죠. 그래서 노바디, 그랬었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요, 이정표가 될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노바디의 이정표. 그냥 망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여정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작품으로 남기신 노바디의 이정표.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 주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 떠난 친구들에게. 무엇을 애써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대성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쓰임 받는 것이다. 뭘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그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낙이 뭘 했습니까? 저 좀 써주세요. 안 했어요. 그냥 계획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있기만 하면 돼요. 구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수준으로 찌질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생사화복, 시대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뭐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하는 건 뭐죠? 단지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건데 그 안에 내가 빛으로 너에게 임했어. 너 자체가 빛이야. 그것만 기억해. 근데 3절 5절 이정표를 남기는 시간표를 따라오는 축복으로 주시죠. 내가 그냥 망대를 세우는 그 여정, 언약을 따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오늘을 살았을 뿐인데, 예수 이름을 붙잡고 5가지 확신을 채워갔었던 오늘이었을 뿐인데, 그 안에 빛이 발하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왕들이 빛을 보고 모일 것이다. 하물며 내 안에 빛을 보면서 나도 놀랄 건데 화창하고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다 너에게 몰려올 것이야. 언약하고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우리의 결과거든요. 망대를 세우는 여정,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 작품, 이 삶 산 사람들은요, 결과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붙잡는 그대로 실현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고 거침없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었어요? 1절에서 5절 말씀 흐름을 또 보냐, 보좌의 축복을 받아. 보좌의 축복을 나의 오늘에 누렸을 뿐인데 시공을 초월해서 237이 나에게 모이는구나. 보좌 시공 초월 237,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25주차는요,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구원을 이루시고,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자로서는 나의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싹쓸이 고등국 제자 인생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